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차 전도가 시작이 됐다 그랬죠. 어제 여러분 그 지도를 한 번 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그 장소가 어딜까요? 어제 우리가 봤죠? 어디에서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곳이라 그랬죠? 한 곳은 처음에 그 선교의 시작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는 어디 지역이라고요? 길리기아 두 곳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자, 그럼 출발이 우리가 13장이 1차 시작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기록을 하면 좋아요. 13장 앞에다가 뭐 1차 전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간단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저는 항상 연필로 합니다. 연필로 가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또 이제 칼라로 지명 같은 경우는 뭐 파란 색깔을 하고 복음이 나오면 뭐 빨간 색깔하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저는 항상 메모 성경을 쓰거든요. 옆에 빈칸 있는 거, 그 자기가 읽으면서 은혜된 것 옆에다 항상 기록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빠르죠. 안디옥 교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발을 하는데 배를 탑니다. 어디 가서 배를 타죠? 어제 지도에 제가 기록하라 그랬죠. 이 두 안디옥 기록했고 또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디로 가죠? 구부르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데 도착한 곳은 살라미. 거기서 전하고 또 바보에서 마술사와 이제 싸워 이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 어제 우리가 말씀에 봤잖아요. 13절에 나온다 그랬죠. 제가 어제 그 몇 장 몇 절 알려드렸죠.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버가에 가서 비시디아 지역, 제가 전북 군산시 예를 들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됩니다. 오늘 41절까지가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인 된 사람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경이에요. 해당. 그럼 해당 안에 예배 드릴 때는 주로 어제 말씀도 나왔어요. 주로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낭독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배에 성경 봉독하죠. 성경 봉독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는 뭘 읽었느냐? 모세오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까지 이번 주일날 읽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는 뭐 4장부터 이런 식이에요. 낭독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언서예요. 선지서라 그러죠. 그럼 이제 그건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선지자들의 역사가 나오고 왕을 세우고 어제 나왔습니다. 쭉 그 모세오경하고 예언서를 읽고 또 이제 필요하면은 시편이라든지 그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설교하고는 약간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오늘날 설교하고는 많이 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설교학 또 이제 새로운 근래에 나오는 이제 설교학 이런 걸 몇 년 전까지는 제가 항상 사서 읽었어요.
그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설교학자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도 훌륭한 이제 그 설교학 교수들도 있고 그분들이 책을 이제 펴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그런 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설교가 뭘까요? 저는 오늘 설교가 변화되지 않으면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배경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얼마나 그 학설이 많아요. 논리가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뭐 아주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고 설교를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이제 다니는 이제 세미나 공부하러 하는 데는 주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다녀서 이제 배웠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가서 제가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학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설교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설교는 누구의 설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기준이다. 그 종교 개혁에서 오직 성경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책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신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 도서들이 많아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참고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분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분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은 논리 전개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빠져버려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종교 개혁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학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 바울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제 목회자 입장을 제가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들이 자녀들이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럼 가르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변 책들 들은 풍어는 많은데 성경을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릴 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할까? 여러분 자녀 교육시키려면 지금부터 해도 돼요. 성경을 같이 읽으면 돼요. 제가 탈북 사역 하는데 애들 지금 한국에 넘어온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이 이제 탈북 사역 하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갔습니다. 꼭 중국 가면 거기 갔어요. 그 애들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 통독이에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읽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면은 탈북자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들 잘 보면은요. 탈북에서 고생하다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말은 하는데 안 읽어, 안 배워, 안 가르쳐, 안 살아 그렇게.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들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 교회에서도 율법 학자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한 박사예요. 근데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열심당원이에요. 앞잡이야.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놈들 배기 싫다 그러고 죽이자 그러고 감옥에 다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보인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제 내용을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읽기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가 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변화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변화가 뭐예요?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오늘 계속 하나님이 그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란 지금 전에 자기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럼 이들이 한 일이 뭐냐? 보니까 너희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서 왜 너 나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예수 죽이는데 앞잡이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앞잡이였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비방하죠. 또 예수 욕하죠. 하나님 욕하고 어디 있냐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면요, 예수님 죽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괜히 교회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복음 전하면 개독교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돌아봐야겠죠. 왜 이런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는가? 왜 이러면 그렇게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욕도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봐야죠, 우리가.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은 옳지 않아요. 자기들은 예수 위에 삽니까? 죽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부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방해해요. 목사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 한 사람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인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잖아요. 저게 목사냐 그러고 다 그런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새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종교 개혁이잖아요. 캐톨릭이 예수 죽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는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뭐냐? 어떻게 만나느냐?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보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쫙. 그래서 오늘도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예요?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라든지 특히 예언서에서, 오늘은 시편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확인해야 돼요. 입으로 하는 고백은요,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고난 오고 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누가 뭔 말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단들이 와가지고 속이면 다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은 기뻐 받은데 조금 가다 보면 해 떠버리면 뭐예요? 그걸 못 참아서 쓰러지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이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교회 나옵니다, 친구 따라. 그 다음, 정말 말씀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구도자예요, 구도자. 이게 진짜냐? 나름대로 알아가려고 한다.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신자가 돼요. 그 다음이 뭘까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뭘까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위에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바탕이 뭐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 뭐 캐톨릭 신자를 만나고 이단들을 만났어요. 그럼 뭘 이야기할 수 있어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전한 건 전하면 돼요. 근데 왜 못 전하죠? 성경을 몰라. 모세오경이 뭔지, 예언서가 뭔지, 시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마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계속 합니다. 말씀 가지고. 간증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실제로 이제 쫓겨나가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귀신 들린 사람 막 날뛰고 그러잖아요.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침 뱉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기억납니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제 경험입니다. 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그런다고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함 지른다고 물론 뭐 소리칠 수 있어요. 막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소리가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애를 반 죽여 놓은 거야. 나중에 그 애가 깨어나고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때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때린다면 다 나간다면 교도소 가둬놓고 치면 다 나가게 해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쳐다봐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이 부들부들 떨면서 큰 소리 쳐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다 이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야, 내가 예수를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고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 확신은 뭐라고요?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몰라요. 그게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도 죽을 때까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기록한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을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 안 배워. 깊이 묵상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어요.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안 변해요.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가치관이 안 바뀌고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글로 읽는 거예요. 지식으로.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모세 오경 예언서를 다 외우고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록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요, 예수 죽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밥벌이 하는 거죠. 윤명세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연구하고 바울을 연구해 박사가 됐는데 예수의 삶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요? 바울처럼 예수님 따라요? 그러고는 학적으로 가르치고 유명세로 교수로 책 팔아먹고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못 만났으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그냥 나이 먹으면 왜 살다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으면 죽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제가 결론이 뭐냐, 제가 오늘 성경을 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오늘 내용을 전부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나오는 부분,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겠어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버가에서.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게 이제 코스입니다. 어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뭘 전했다고요? 구원의 말씀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죽이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 말은 뭐냐? 빌라도가 아무 죄 없어 그랬더니 죽여주시오 한 이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죠.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먼저 믿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 여러 사람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이들이 너희들 앞에서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에서 전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살리신 그분을 우리도 증인으로 증거한다. 시편에 봐라. 이거는 시편의 내용은 특별히 거기 둘째 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둘째 편에 기록했다. 그 시편 2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시편에 일러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는 시편 16편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마태복음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제가 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죠. 하나님이 살려셔서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얻게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율법으로는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지만 너희들 한 사람도 못 얻었다. 그러나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바울 신학 그러면은 로마서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풀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오늘 여기 특별히 39절에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건 그냥 통한다고, 그 시온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도 기록했는데 이게는 저는 중요하다 봐요. 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된다는 내용이에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뭐예요?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에너지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해라.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지금 이야기는 바벨론의 멸망 전에 특별히 그 하박국서입니까? 거기에 이제 예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정신 차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봐라. 남유다 너희들 망한다 곧. 근데 코판기 기구는 비방했어요. 비방. 선지자들 괴롭혔다. 이 내용이에요. 멸시했지만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예수님 통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살려내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언서를 예를 들어 그때 멸망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비방만 하고 콧방귀 뀌었는데 너 그들처럼 멸망할 거냐 경고하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마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기록대로 성경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바로 알면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뭐예요? 뿌리가 확실하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부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새로워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